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바랄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힘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대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1962년의 영화 The Longest Day라고 하는 그런 영화, 우리나라에서는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전쟁 영화지만 많은 그런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당대 유명한 남자 배우, 헐리우드 배우가 총출동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와도 일반 영화의 이제 주연급인데, 하여튼 그 당시에 당대의 헐리우드 스타, 남자 스타들이 뭐 거의 총출동을 해서 그 1944년 6월 6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영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들여서 만든 영화예요. 그 러닝타임 길이가 171분, 2시간 51분, 엄청나게 긴 영화죠. 그런데 영화 그 내용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루에 있었던 그 전투만을 거기에 담았어요. 그래, 이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그 향방을 바꿔놓고 세계사의 그 역사에,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밟고 놓은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하루 동안에 숨막히는 그런 긴장, 그 모든 것들을 이 영화에 이렇게 담아냈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 있었던 그 전투 장면인데, 왜 이 영화를 더 롱이스트 데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는가, 가장 긴 날, 가장 긴 하루라고 이렇게 줬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가 가게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 longest day, 가장 긴 하루.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균일한데 하루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서 균일한 시간인데, 그 하루를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는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별일 없이 막 지나면 하루가 그냥 금방 가요. 하루 해 떴다 그러면 하루 지고 하루 지고 하루 지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은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하루만 빨리 가요? 1년도 빨리 가고 10년도 빨리 가고. 저는 지금도 2021년을 자꾸 2011년이라고 자꾸 적어. 10년이 그냥 온데간데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루를,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날, 내 인생에 아주 긴 날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긴장되고 큰일이 있었고 막 그런 날은 그 하루가 그냥 내 인생의 가장 긴 날, The longest day.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가장 긴 하루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 그 전체 과정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단 하루 동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번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이미 지나왔어요. 그래 다시 한번 26장 가보세요. 7절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무교절 첫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 최후의 만찬 나누시잖아요. 이게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만찬 후에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걸 3번 이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한 길 3번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시다. 그게 바로 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47절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 잡으러 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시잖아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근데 오늘 그 4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다.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57절 보면은 예수님은 곧바로 잡혀서 공회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는 거죠. 그래 이제 27장 넘어가면 1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밤새워 예수님을 신문해요. 뭐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서 철학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죽을 죄에 해당이 된다, 사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죠. 인수인계를 시킵니다. 그 와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죠. 그 27장 11절 보면은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식 재판, 빌라도가 이제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공식 재판을 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죠. 그때 군병들이 이제 막 채찍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매달 그 기둥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셔요.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리며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오전입니다.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은 45절 보면은 오후 3시 9시다.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무조건 6시간을 빼면 됩니다. 9시는 오후 3시를 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있었어요. 57절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죠. 날이 저물었다. 해가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의 그 회원이었고 부자여서 아마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죠.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덤에 아마 가족 묘든지 아니면 자신이 장차 들어갈 그 묘든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에 안장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안장돼 해가 졌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이란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동안에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이 모든 많은 일, 이 중요한 일,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일사천리 밤새워가지고 하루 동안에 다 있었어요. 성경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가운데 예수님께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기록이 아마 가장 긴 기록입니다. 다른 기록이 없어요. 하루 동안의 기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다루는 그런 기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죠. 오늘은 이 예수께서 잡혀 돌아가신 긴 하루 일정을 좀 따라가면서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26장 57절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그 공회원들로부터 홀로 신문을 받으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이라고는 말이 없는데 그냥 이 공회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대제국을 이렇게 이루지만 이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 하나의 공통된 전략이 있는데 상당히 자율과 포용 정책을 써요. 각 나라마다 자율적으로 포용하면서 그들의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되게 대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그런 정책을 쓰는데 로마도 마찬가지. 빌라도 총독이 있지만 분봉한 헤롯도 있고 그들 나름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나라를 스스로 치리 내치하는 그런 기구를 줬는데 그것이 그 공회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59절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유대교에서는 모든 재판을 증거 중심 재판을 해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이들은 거짓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이 신문을 주도한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두 가지를 신문하는데 하나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죠.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 가부의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설명도 하죠. 침묵. 내가 정말 사흘 동안에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했냐. 침묵하셔요. 두 번째 질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에 대해서는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막 찢으며 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다른 기타 이하 등등 그런 죄를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공회 의원들이 한결같이 기다렸던 듯이 사형에 해당된다. 신성모독죄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여러분 잘 보시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사형죄를 언도하고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아이러니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멀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라. 회개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거슬리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예수님이라 생각해서 막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 중에 침묵, 간결한 대답, 침뱉고 욕하고 두드리고 패도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는 동안에 바깥들에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제사장 집에 밖에 있는데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자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다. 3번을 물어보죠. 3번. 예수와 한패, 예수와 함께, 예수의 도당, 예수의 한패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맹세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이게 부인하죠.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 심히 울며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봐야 될 또 다른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27장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인수인계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돈을 돌려주고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회개와 후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르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한 행위에 전혀 후회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은 정의를 행했다, 바른 일을 행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순간에 스스로 후회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받지 않자 이 성전에다가 그 은전을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 자살했다. 유다는 후회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후회하지만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했다, 회개했다. 후회나 회개는 자신의 행동에 실망해서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그 실망한 거에 대해서 후회나 회개나 자신의 행동에 실망하는 거 똑같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후회는 죽음으로 끝나고 회개는 생명으로. 후회는 자신의 바보 같은 행동에 실망해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회개는 자신의 실망스러운 행동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똑같이 자기의 바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실망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내 후회는 죽음으로, 회개는 생명으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편지를 하면서 회개와 후회와 회개, 회개와 후회, 후회와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은 이 본문 요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후회를 모르는 인생도 많아요. 근데 후회로 끝나는 인생도 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를 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은 이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27장 11절 빌라도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다른 죄수하고 다른 점을 얘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은 예수님에게 이 빌라도 총독이 다른 죄수는 자신의 무죄를 자꾸 주장하는데 왜 자신의 그 무죄를 주장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총독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 총독이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한 것은 이 재판이 온 나라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압력과 백성들의 그 인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죄가 없는 예수님 풀어주지 아니하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 죄수를 풀어주죠. 여러분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은 여론에 따르고 이해득실을 생각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아요. 명절 때마다 백성이 원하는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특별 사면과 같은 거예요. 뭐 광복절 특사, 이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그 죄수를 한 명을 방면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나바와 예수님 가운데 누구를 방면, 사면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요, 세상은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고 바나바를 원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죄수인 바나바가 대신 풀려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죄인인 바나바가 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 같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바나바가 살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대속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밝은 날은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가 가장 밝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그 세상의 밝은 빛을 덮는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유기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세상 죄를 담당케 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입니다. 50절 보면은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잠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 그래 54절 보니까 로마 백부장과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이걸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소망, 어떤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무슨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죽음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구속,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살려고 그래요. 예수 없이 살려고 그래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경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따르지 않고 명목상 이름뿐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직분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신앙, 예수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산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공로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주님의 그 성품, 십자가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금 되어 주님의 향기 나타내기를